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돌아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하니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선교 사명을 우리가 받들고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선교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선교와 매치가 될 수 있나? 오늘 2가지 원리를 우리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원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따라해 볼까요? 마음.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석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보통 저희가 이것을 곱하기 해서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항상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시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순수 한국말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니까 애간장이 끊어지다, 소가리를 하다, 조금 더 쉽게 배알이 꼬이다. 성도님 이런 단어들, 이러한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유명한 속담도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판 것도 아닌데 배가 아픈 그런 것들이죠. 성도님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이와 같은 애간장이 끓는 그러한 경험들을 혹시 성도님들 해보셨는지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많고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으로 이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이렇게 치우면서
유가족들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진짜 그분들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침울해 있고요. 정말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그런 시간이 없었고, 더한 것은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아들, 내 가족 살려내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장인데 관계자라고 말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그 현장을 돌면서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안타까운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과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서 계속되는 재해와 재난 사건을 계속해서 접합니다. 어제 성도님들도 한밤중에 문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북 어디쯤인가 진도 4.1, 여진으로는 3.5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거 딱 받아보시면서 성도님들 어떤 마음 드셨나요? 딴 동네 일이네 하고 핸드폰을 다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일이면은, 나와 관계된 일이면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면은 사람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가리를 하죠. 밥도 입에 넘어가지 않고요. 한 밤을 그냥 지새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와는 별개의 일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혹여나 태산이 무너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땅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 잃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삶의 무게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곳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지막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냥 눈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모습,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림과 그들의 결핍에 동참하길 원하셨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심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봤을 때에 안타깝게 여겼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원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작점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들이 잘 먹고는 있는가, 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가,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려서 기억하시죠? 무려 2200km 이상 되는 거리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왔다 가야만 했었고요.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곰핍해야 됐고 병들어야만 됐고 때로는 어떠한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고반 죽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그들을 찾아간다는 얘기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 삶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임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성도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잘 모르지만은 저쪽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의료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분의 부모님이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고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고대 의대가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역 초기에 불려졌던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제타홀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평양의 오만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뭐라고 그랬죠? 평양의 오만이. 오만이가 뭔가요? 엄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제타홀 선교사님을 봤을 때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이게 코쟁이라고 불렀고요. 머리가 하얘서 이게 흰 귀신이다라고 불렀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바라봤을 때는 엄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겼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뭐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자신이 남긴 기록 중에 하나가 내가 3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하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의 수가 무려 14,000명이었대요. 홀로, 단신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 3년 동안 14,000명을 그분이 몸을 다해서 헌신했다.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상처를 돌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더 유명한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자신을 찾아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부엌에서 그랬는지 뭘 하다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손바닥 안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뭔가 뜨거운 걸 집었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손가락 마디가 한 번에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뭘 짚고 해야 되는데 싹 붙었는데 붙으면서 이 화상 입은 것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땡기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돼서 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잖아요. 치료를 해줘야 되겠는데 로제타홀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그 의료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손이 나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압니다. 붙어있는 마디마디를 일단 갈라내고 이 화상으로 짓이겨진 이 피부를 덜어내고 여기에 새로운 피부를 이식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당신이 이러한 아픔 때문에 내게 왔는데 이래 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용납하지 못했대요.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이 몸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낫는 법을 아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자기 피부의 일부분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가락에 화상 입은 부분 일부분을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지남과 동시에 이 손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봤지? 그러면은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네 걸로 하자.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선교사님. 아마 이 선교사님이 한 명 한 명을 어떤 자기의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식처럼 품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분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다, 외국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아는 분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성서 침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초석을 이루신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표수다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성서 침례교회 안에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한국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요. 누가 그분을 초청하거나 부른 단체나 교회나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원래 표스타 선교사님의 첫 번째 사역지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파송받아서 거기서 먼저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때마침 6.25 동란이 끝나고 대한민국 전역이 모든 백성들이 기근과 궁핍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한국, 대한민국 서울 행당동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분의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략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겠지만 대략 한 250개에서 270개가 지금 대한민국에 성서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과 관련돼서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원래 표스터 선교사님은 자기 집 안으로 누구를 잘 들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쯤에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유해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자주 보고 인사드리고 때로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뭐 청소하는 것도 가끔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청소를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저를 집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샌드위치 하나를 직접 저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거친 호밀빵에 그 위에다가 참치캔 절반을 덜어 주시고 그 위에 토마토 슬라이스 살짝 썰은 건 그거 하나 딱 받아 먹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샌드위치 중에서 아마 이게 제일 맛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먹으면서 제가 이제 집 안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냥 한국에 있는 집이지만은 그 집 안은 전형적인 미국 집처럼 생겼어요. 성도님 그 무슨 그 인클라이너 소파 이런 거 아시나요? 딱 누우면 이렇게 딱 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것 딱 하나 있고 TV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딱 옆에 사이드 벽을 보는데 뭐가 길다랗게 세워진 포장이 아직 뜯겨지지 않은 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게 뭐예요? 선교사 한국말 되게 잘하시거든요. 에어컨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에어컨. 근데 에어컨이 포장이 안 뜯겨져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풀이 많이 자라서 풀 베는 거 도와드려 제가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저거 빨리 뜯어가지고 켜가지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나 저거 팔아서 저 교회 세울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걸 준 지가 언젠데 여지까지 뭐하고 계셨냐. 나 팔 거라고. 나 이거 쓸 생각 없다고. 분명히 누군가는 그 선교사님이 덥게 지내는 걸 알고 그걸 보냈죠. 근데 선교사님은 그것을 받으면서도 원래는 안 받으려 했고 누가 놓고 가버렸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팔아서 교회를 세우거나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그렇게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정년을 채우고 나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요. 표스타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그분과 사모님의 유해가 한국 땅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제가 대만을 방문하고 왔는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이유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영혼들이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표출하고자 우리 박정순 선교사님 네 분께서 그 현지에 뿌리를 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닌가.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아침마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 주변을 계속해서 산책을 했습니다. 교회가 정확하게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데 그 사거리 중심으로 한 블록 한 블록을 제가 매일마다 이게 산책하면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집사님 이게 하나하나씩 좀 확대해서 이게 딱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확대해서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옆으로도 넘겨주시고요. 또 밑으로도 내려주시고 예, 그것도 반대쪽으로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걸 보면은 뭐처럼 보이시나요? 중국집처럼 보이시나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외국인의 눈으로는 뭐처럼 보이냐면은 마치 대한민국의 전통 가옥인 초가집처럼, 기와집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진주자매가 처음에 간증할 때 얘기했었던 우상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곳을 빠이빠이라고 합니다. 빠이빠이. 그러니까 빠이빠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경배할 때 배자를 대만어로는 빠이라고 한대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기도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곳만 찍은 것이고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 이 안에 저렇게 생긴 빠이빠이가 몇 개나 있냐면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골목마다 하나씩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10개면은 조금 더 확장되면은 과연 저기에 얼마나 많은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봤어요. 보고 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곳은 많은데 교회는 이 가오슝이라는 그나마 대만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그 중심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고작 2-3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지만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여기 생각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당장 우리 교회 사역,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차지했고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일일이 전하는 거에 저는 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대만을 분명 다녀온 흔적과 추억과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곳을 떠남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 4분의 경우에는 누구도 대만으로 오라고 부르지 않았죠. 누구도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4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대만에 있는 영혼들 향한 그 마음. 그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우상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시고자 우리 선교사님 4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누가 선교사로 보냄받는지 알아요? 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선교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주신 그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먼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표스타 선교사님이라는 한 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곳으로 보내셨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대만 가오슝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2분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사역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었을 때에 선교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원리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선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헌신. 따라해 볼까요? 헌신.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가능한 한 헌신. 가능한 한 헌신. 내가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밥 때가 된 거죠.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겠고 저 사람들도 밥을 먹어야 되겠으니까 예수님 잠깐 하시던 모든 사역을 중단하시고 밥 먹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광야라는 것이죠. 때도 지났으니 밥때가 되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알아서 밥 먹고 올래면 오고 갈 테면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의 배고픔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특별히 지금 있는 장소가 번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질비한 곳이 아니라 외딴 곳, 광야라는 곳이죠. 음식 자체를 해결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어찌 또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저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들이 다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좀 먹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복음에 전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 머릿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우리의 손에 있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이고요. 대략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7개월치 봉급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먹을까 말까 합니다. 성도님, 이 얘기가 빌립이 자기 손에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먹인다는 뜻일까요? 그 돈 있어도 안 먹인다는 뜻일까요? 후자에 가깝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옆에 상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도 없고 그만한 돈을 누가 낼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예수님, 저들과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저들은 저희들이 갈 길 가라고 하고 그냥 우리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데 자꾸만 나에게 무엇인가 부담을 줘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선을 딱 그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에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놓아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놓기만 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테니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헌신, 가능한 한 최선의 헌신을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원래는 안 된다, 못 먹는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무리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이 빵이라고 해봤자 손바닥만한 빵이고요. 생선이라고 해서 고등어, 삼치, 갈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정어리류예요. 그래서 충분히 짭짤하게 만들어서 이걸 한 번에 딱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뭐 영화나 만화 보면 이렇게 팍 뜯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김장할 때 젓갈류 같은 거예요. 살짝 입에 댔다가 짠기 올라오면은 빵 뜯어 먹는 요 정도의 생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축복의 개념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작은 거라도 허락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만 5,000명,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무려 12바구니나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양식들이 남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헌신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너희들의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역사하는지를 봐라.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는 주님, 제가 돈이 많아지면은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형편이 나아지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있는 이 사회과 환경 속에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주님께 드려라. 한 선교사님이 이제 한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맨날 교회에 와서 간증하면 돈 얘기하니까 듣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청중이 이제 한 절반 정도를 막 웃는 거예요. 동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선교처를 향해서 돈 한 푼도 보내지 마세요. 어떠한 후원도 하지 마세요. 선교팀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님들 작정하시고 금식기도 하시면서 우리 선교처가 망하도록, 문을 닫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사역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을 이루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선교처가 문을 닫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선교의 현장은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사역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을 하셨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것이 뭐가 많아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교 제대로 하려면 한 선교처에 정말로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대만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그분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걸 보면은 딱 그 가족이 먹고 사는 정도의 돈만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 돈에서 3분의 1 또 쪼개서 사역하고 또 3분의 1 쪼개서 또 다른 선교하시고 정말로 없는 가운데 그렇게 근근하게 형편을 이어가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시게 되었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 선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 그래, 우리는 이곳에서 다만 얼마 보내놓고 선교 다 했다고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 가지고 사역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이게 막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헌신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시고 이제 인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하셨을 때에 한 7년간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받지 못했대요. 정말로 매일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줬지만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 인도를 들어갔을 때 1년 반쯤 되는 시점에 자기의 아들이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정신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온전치 못한 집안을 꾸리시면서 7년간 열심을 내서 목숨 바쳐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안식년을 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부터 사역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 구원받고 또 한 명 구원받고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막 수백 명이 한꺼번에 침례에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인도 선교에 초석을 남기시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이와 같은 문구를 남겼습니다. 영어로 읽게 되면은 I will go down into the field. 내가 구덩이에 들어갈 예정이다. If, 이게 더 중요하죠. If you will hold the rop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줄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구덩이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그냥 구덩이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가 다시 안전하게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몇 개의 끈, 삼겹줄을 매서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때로는 기도의 끈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의 끈이 될 수 있고 관심의 끈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끈의 한 일원이 되어서 같이 동참하는 사역자로서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끈을 붙잡고 있는 한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들, 멕시코에 계신 선교사님들, 세계 도처에 계신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불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마음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사역의 열매가 우리인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복음의 빚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선교에 대한 복음 증거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음 선포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